시편 설교는 6개월 만에 좀 다시 좀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전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긴급한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편 설교를 중단하고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스라서를 이제 2, 3개월 한 후에 이제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비상사태가 이제 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수아시아 7교회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편을 좀 빨리 하고 싶어서 지난 시간까지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다시 또 시편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6개월 전에 그 시편 그 68편의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이 시간에는 중간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68편은 어렵고 난해하기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68편을 읽어보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이렇게 없어 보입니다. 학자들은 시편 68편은 그 여러 시편이 합쳐졌다고도 말하고 또 이 68편의 뒤쪽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붙인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시편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몇 개의 단어도 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성경을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편 68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행진을 찬양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의 내용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승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이렇게 눌려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생각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회복이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시의 중간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온산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 부분은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 부분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이 시온산에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 바산의 산이 나오는데 이 바산의 산이 어디냐? 어디냐? 이 땅이 비옥하고 살찐 그 암소로 유명한 이 바산 지역에 있는 산을 이제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요단강의 발원지인 그 헬몬산을 이제 가리키느냐 하는 겁니다. 이 바산의 산을 이제 헬몬산으로 보는 게 더 좋은데 그 이유는 이 바산의 산을 이제 그 바산의 산을 높은 산이다고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높다는 것이 이제 높은 봉우리가 여러 개 있다 하는 뜻입니다. 헬몬산은 그 해발이 2,700m로 아주 그 지역에서 제일 높은 그 산이고 아주 장엄한 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산에 사는 헬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어느 산에 거하시는가 하면 이 바산의 산 곳 헬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이제 머물기를 원하신 겁니다. 시온산은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장엄하지도 않습니다. 그 16절을 보면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하는데 여기 바산의 산 그 헬몬산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을 보니까 너무 작고 이제 그 낮은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산에 이제 거하시니까 이 높은 산들이 시온산을 쉬게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산에 거하시는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산, 낮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작은 산에 이제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막 보니까 이 작은 산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보면서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헬몬산을 놔두고 시온산에 거하십니까? 16절 중간을 보면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이 시온산에 영원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헤롯의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나 막내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또 에서 대신에 야곱을, 그리고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막내 다윗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 이 애굽이나 바벨론 같은 그런 강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산의 산에 거하지 않고 시온산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작은 거, 왜 이렇게 막내, 차남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구원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나라, 장남, 이런 걸 선택하면 내가 크니까, 장남이니까 선택을 받았지 하면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자랑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죠? 왜 우리를 선택을 이제 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구원을 하셨을까? 이게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만 나타나도록 우리 부족한 우리를 선택을 하신 거죠.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욕심으로 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래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때문이죠. 은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자꾸 이렇게 저도 자꾸 착각을 자꾸 하려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자꾸 나에게 뭔가 있어서 이제 그런 줄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전혀 특별한 거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일 작은데, 제일 부족한데, 제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이제 선택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고 작은 산인 시온산에 이제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작고 무능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는데, 이 병거는 그 말 한두 마리가 이끄는 그런 이끌고 뒤에 이제 군인들이 한 두세 명 타고, 그러면서 거기서 활을 쏘거나 또 창을 던지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제 마차죠. 병거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를 수백 대 가진 나라와 병거가 없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전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병거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어느 나라랑 붙어서 싸워도 승리하죠. 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나라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입니다. 이 병거가 안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면 이제 볼 수 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마을을 겹겹이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이제 두려워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그 눈이 열리도록 이렇게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산에 이 불만과 불병거가 가득한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눈을 여시자 그 야곱의 가축과 그 가족들 양옆에 중무장한 그 천사 부대가 이렇게 호위를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하나님의 병거가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이제 곳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온산 작아요. 헬몬산처럼 그리 높지도 않고, 근데 그 하나님의 병거가 가득 그냥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교회 하나님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이름으로 모이고 주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천천히요 만만인 그 하나님의 병거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지켜주십니다. 안 보여요. 이게 그냥 작은 교회, 또 4층에 상가 건물 있는 교회, 안 보여요. 이게 막 병거가 안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교회 또 주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마스크를 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실까? 인천의 어느 교회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막 큰 문제가 되는데, 비상식적인 거죠. 그건 뭐 믿음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의 모든 악하고 불의한 세력들, 또 사단의 모든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하고 그런 세력들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의 머리카락 하나 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병거가 철저히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뭐 꼭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런 병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거가, 천사 부대가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뭐 몇 사람 모였고, 또 우리 뭐 이렇게 교회도 작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다니까요. 그 예루살렘 시온산, 헬몬산 놔두고 시온산에 머무시면서 천천에 그 병거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어떻게 승리를 하십니까?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높은 곳, 곧 시온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조금 바꿔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4장 8절을 이제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예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제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내려주신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전리품으로 성령을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는 우리의 승리죠. 이 승리의 증거가 뭡니까? 승리의 전리품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그 전리품으로,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그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미래나 어려움이나 또 악한 사람들이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겼어요. 이기고 승리의 전리품인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미 승리하고 이기고 그 승리의 증거로 이제 성령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인데 두려워하는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영이라. 우리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면 돼요. 어느 것도 두려워. 이미 이 사단과 세상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전리품 증거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무엇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이 구원을 주시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19절, 2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네, 여기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이 진군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짊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쉴 수 있는 거예요. 목자니까 양들의 어떤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무거운 짐, 곧 걱정거리, 또 두려움, 어려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뭔가 힘든 무거운 짐, 걱정거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주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 다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 무거운 짐이 주님께로 갑니다. 주님이 그걸 대신 짊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그래요. 날마다 그렇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이제 주님이 다 이렇게 짊어져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다 나왔어요. 짐은 없지만 마음이 이렇게 좀 내려앉아 있고 근심 가운데 있고 주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지금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고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그걸 다 짊어지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다 짊어지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넘어가요. 주님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안 맡기는. 그러면 여전히 자기 짐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 짊어지고 또 이제 무겁게 또 4층이나 되는 계단을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하루 종일 또 계속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또 집에 가서도 짊어지고. 왜 그래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주라는 거죠.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서 쉬는 거죠. 20절 중간에 이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냐 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의 곳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이렇게 짊어지신다는 그것까지 거기서 건져 주신다는 게 죽음의 문제 가장 어려운 그 문제까지도 이제 짊어지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께 모든 걸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철저하게 확실하게 이루시는지 모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의 원수의 머리 곧 죄를 지고 다니는 자의 종소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온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참 너무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원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하나님이 그냥 깨트려 버리겠다. 그리고 그 대적들의 피에 너희의 발을 잠그도록 그렇게 하겠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잔인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21절 앞을 보면 그의 원수들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끝까지 교만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이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끝까지 교만하고 끝까지 반역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해가 나오는데 그 22절에 보면 그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하는데 이 바산왕 옥을 말해요. 바산왕 옥을 말하고 또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는데 여기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국 군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산왕 옥이 와서 막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그 바산왕 옥을 딱 이렇게 심판하고 또 애국 군대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막 추격해가지고 바닷속까지 홍해까지 쫓아와서 그러려고 하는데 그들을 딱 바닷물로 이제 심판을 하셨죠.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교만하고 대적하는 모든 그 원수들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조금의 긍휼도 없는 철저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너무 잔인하죠. 대적의 피에 발을 잠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적의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이제 죽었는가 하면 그 발에 이제 그 피를 그 발에 이제 잠글 정도로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원수,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한 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아무런 긍휼이 없는 철저한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또 내 집의 개로 내 혀로 내 원수들에게 내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게 하는 하고 또 아합이 이제 그 병거에서 죽어서 이제 피를 흘리는데 그 병거를 씻으러 이제 계곡에 갔는데 개들이 그
그 피를 이제 핥는 그게 이제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조금의 자비도 없는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원수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성도들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원수로 여기고 철저하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거나 또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죠. 이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말을 자꾸 못 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막 하나님 이렇게 무섭게 심판, 그 얘기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괴롭히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로 여기고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막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먹고 사는 어떤 염려들, 또 악하고 강한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거, 이게 뭘까?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속에도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고 우리들 안에 다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요즘 다 하면 안 돼요. 찬양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마스크 하면 뭐 괜찮지만 뭐 하면 안 되고, 뭐 소모임도 하면 안 되고, 또 예배도 이렇게 많이 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다 이제 그게 막 코로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세계 대유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막 이렇게 바이러스를 퍼뜨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신 겁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왜?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막 교육도 이제 학교도 이제 못 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도록 하나님 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허락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전염병을 허락을 하신 거죠. 뭐 지진, 메뚜기 재앙, 여러 가지 허락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 전염병도 이제 돌아오도록, 바른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안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이 팬데믹, 이 전염병 대유행,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은지 몰라요. 지금 경제 손실도 막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 교회까지 못 가게 이렇게. 왜 하나님 이런 걸 허락을 하셨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 성전 마당만 밟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과학 문명을 의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돈 벌고, 또 막 즐기고, 막 또 해외 여행 가고, 이런 재미로 사는 것들에 대해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그냥 중단을 시키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단의 충동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코로나를 막 이렇게 터뜨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사단이 지나치게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과 죽음과 이 세상을 철저하게 이기셨습니다. 이 원수의 그 정수리까지 완전히 깨트려 버렸고 이 대적들의 피가 이 성도의 발에 적실 정도로 철저하게 완전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이 원수들에 대해 철저히 이 사단의 어떤 거의 철저하게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가 됐든 먹고 사는 문제든지 뭐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뭐 진로 문제든지 미래 일이든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과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원수 대적들에 대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은 그 영적인 어떤 게으름과 냉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그 학교를 지금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학교에 가고 있지만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예요. 공부를 더 안 해요. 공부를 더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안 해도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도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공부 못 하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떨어져도 뭔가 이렇게 변명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못 오고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신앙이 안 좋아도 이게 어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그런데 내 신앙이 이럴 수밖에 없지. 내가 이래서 좀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자꾸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데 냉수에 빠져 있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책임을 다른데 다 돌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두려움이 영적인 게으름, 냉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전쟁이다, 전쟁. 저는 오늘 이번 주에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매주마다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회의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서 너무 힘이 빠지는 힘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뉴스에서 소모임을 하면 안 된다, 찬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마스크하고 그 마스크 안 하고 그 방역수칙 안 지키면서 하니까 문제죠.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조심하면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게 공개적으로 이게 힘이 빠지는 힘이. 그리고 지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은 전쟁이 전쟁. 얼마나 영적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걸 100분 이용하고 있어요. 100분. 지나친 두려움으로 다 하면 안 돼. 마스크하고 방역수칙 지켜도 안 돼. 그거 안 돼. 얼마나 우리를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게으름, 냉소에 빠지는데도 괜찮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괜찮아.
여러분, 예배는 참여해야 되죠. 예배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를 시청하기 싫으면 그냥 끄면 돼요. 바쁜 일 있으면 그냥 나가버리면, 시청하다가. 이게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이런 상태.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막 두려워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뉴스만 들어요. 뉴스만 듣고 거기에 따라서 지나친 두려움에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과 냉소에 이렇게 젖어 있으면서도 그걸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저도 막 이제 그렇게 막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 확신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하고 방역 수시 지켜야 돼요. 참 그 은혜, 그 인천 어떤 은혜교회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엄청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찬물을 끼얹었어요. 5월 30일 우리 그 한국교회가 다 좀 부흥이었던 그 주일을 삼자. 근데 그 전에 은혜교회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찬물을 완전히 끼얹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마스크 해야 되죠. 방역 수칙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확신과 용기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야 되는데 못 오죠. 소모임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몸부림을 쳐야 되죠.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다 해도 자꾸 시청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뭘 더 해야 되나? 더 다른 때보다 성경을 더 읽으려고. 전에는 안 했어요. 매일 성경 잘 안 했어요. 성경 읽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더 매일 성경 해야지. 더 성경 읽기 해야지. 더 화상 모임이라도 더 하려고 해야지.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근데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과 냉소에 빠져서 점점 이제 식어가는, 마음이 식어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되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곡착화가 돼요. 딱 벌써 이제 냉랭하고 메말라 있고, 그게 이제 다 우리의 어떤 그냥 이렇게 습관과 그런 마음이 이제 되어버릴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참 영적으로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두려움과 영적인 게으름, 냉소, 이것과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왜 더더욱 이걸 깨트리고 이겨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셔서 철저하게 이 원수들, 대적들, 사단의 어떤 세력들 머리를 그냥 깨트려버리고 막 피가 그냥 성도의 발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이겼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나친 두려움 버려야 됩니다. 확신과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약 한 번 먹으면 안 됩니다. 뉴스만 들으면 안 돼요. 뉴스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한다. 우리 마스크 한다. 방역수칙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찾고 열정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마 시대에는 그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면 개선식을 했습니다. 이 총사령관은 그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제일 앞에서 입장하고, 그 뒤에 군 지휘관들과 사병들이 뒤따르고, 그 뒤에 이제 포로들과 온갖 전리품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때 노마 시민들은 다 거리로 나와서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사령관과 군인들의 그 것만이 아니라 온 노마 시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개선식을 하십니다. 이 개선식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참여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모든 그 성도들의 승리인 것과 같습니다. 그 계산식 그 장면이 그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예, 맨 앞에는 통사령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뒤따르는데 제일 앞에 노래 부르는 처녀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소구를 치는 처녀들이 따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악기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따릅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앞서고 그 뒤에 유다 지파의 고관들이 따르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스불론과 납달리의 고관들이 뒤따릅니다. 네 지파만 언급하고 있는데 남쪽에 있는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또 북쪽에 또 있는 두 지파 스불론과 이제 납달리만 언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맨 아래쪽에 있는 두 지파, 맨 위쪽에 있는 두 지파, 그 네 지파만 언급하는 이유는 그 중앙에 있는 다른 지파도 다 포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개선식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참여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개선 행렬에 그 참여하면서 이제 뭐라고 외칩니까? 2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높은 산 헬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산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그 병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짐들을 대신 지는 또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의 피가 성도의 발에 잠기도록 완전히 철저한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개선 행렬을 하면서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 헬몬산 높은 산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영원히 계시고 그렇게 장산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병거가 천천히 만만이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이라고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개선 행렬에 함께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나 찬양의 시간, 기도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식의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찬양도 못해요. 이제 딱 한 곡 하고 더 이상 못합니다. 기도도 그냥 이렇게 딱 한 번 하고 마치고. 그렇지만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지만 이 그 큰 승리,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그 개선식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철저하게 그 원수들, 이 사단과 세상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죠. 절대로 약한 마음은 안 돼요. 믿음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거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이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